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요즘은 컴퓨터로 누가 다 조사를 해봤는데 2119명의 이름이 나와. 그 중에서 가장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이 누굴까? 그 유명한 다윗. 다윗은 엄청나게 정신적인 마음의 배신감, 상처, 충격, 그리고는 무시당함, 아주 트라우마 덩어리예요. 트라우마 덩어리. 아버지로부터, 형들로부터, 심지어는 아내로부터, 장인으로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나중에는 충신들로부터, 아들로부터,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은 충격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상 16장에는 이 아버지 부모로부터 받은 충격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초대 왕 사울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음 왕 후보를 선택해라. 이새의 집에 가면 거기 내가 예비한 왕 후보가 있다. 그 사람에게 발견하면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병을 들고 이새라고 하는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반갑게 문을 열고 나오는데 보니까 가족들이 다 있어요. 7 아들이, 정정스러운 아들들이 그 집안에 다 모여 있어. 소개를 하는데 큰아들 엘리압입니다. 척 보니까 키가 훤칠하고 체격도 좋고 생긴 것도 매력적으로 생겨서 사무엘 선지자 마음속에 야, 이게 왕의 후보로는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이구나.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에 변동을 주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 마. 나는 중심을 본다. 아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만 통하는 하나님과의 사인이 알아차린 거예요. 둘째를 봐도 둘째도 늠름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노, 셋째도 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 봤는데 하나님 노. 이게 큰일 났어요. 아들을 다 봤는데 없어요. 그 아버지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전부입니까? 아니요, 하나 있긴 어디 있습니까? 저 지금 빈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리고 오십시오. 8명의 아들들 가운데 건장한 아들들은 다 집에 있는데 이제 어린 그 막내 아들이 지금 빈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어요. 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막내 아들을 그렇게 아들 취급을 하지 않고 종 취급을 해버리는가? 상황으로 볼 때는 어린 다윗은 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부모로부터 아들 대우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수 있는 거지. 불러들여온 막내 아들 다윗을 보니 그 얼굴이 붉고 빛이 나고 총명스럽고, 그래서 마침내 사무엘이 그 다윗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런 부모로부터 당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어린 아들 다윗, 나중에 이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됐는지 성년이 돼서 고백할 때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이게 한 번 정도 버린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형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데
그 형들이 다 성장하니까 군대 갔어요. 지금 세 아들 형들이 그들이 나간 군대는 지금 블레셋하고 전쟁을 터지게 돼.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지금 붙어서 교전을 할 판인데, 아버지 이새가 막내 다윗을 부릅니다. 세 아들들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전쟁에 보내놓고는 아버지 애가 얼마나 타겠습니까? 그럼 당신이 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 어린 막내 아들 다윗을 보내요. 다윗을. 얘야, 이거 가지고 형들에게 가서 좀 먹거리 좀 주고 형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좀 살피고 오너라. 당신도 겁이 나고 무서워서 못 가는 그런 위험한 전쟁터에다가 막내 아들 죽든지 살든지 관계없어요. 그 아들 하나 없는 셈 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쟁에 갔는데 부들부들 다 떨고 있습니다. 보니까 앞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적장이 나와가지고 하늘이 쩌렁쩌렁하게 공갈을 치고 있는데, 긴장하고 있던 형 엘리압이 이 막내가 느닷없이 나타난 거예요. 막 불러다가 생 야단을 칩니다. 야단을 쳐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어? 이 어린 것이 지금 여기 장난하는 줄 알아? 이 어린 막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아버지 명령을 따라서 왔으면 다독거려서라도 빨리 가라, 위험하니 빨리 가라고 좀 따뜻하게 말로 일러야 될 텐데, 평소에 아버지로부터 형들로부터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던 다윗. 그러나 지금 다윗은 그 형들의 야단에도 관심이 없어요. 아니, 들어보니까 저작자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해?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순간에 민족의 영웅이 됐습니다.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됐어요. 사울 왕이 적어 눕히는 자는 내 딸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가난한, 그리고 천대받는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됐어요. 민족의 영웅이 되는 그 순간부터 다윗은 장인 사울 왕으로부터 트라우마를 받습니다. 다윗은 장인 사울의 왕의 창칼을 피해서 15년을 도망다녔습니다. 이게 완전히 잘못된 인생이죠. 약속대로 백성들이 지켜보니 딸을 내주지 않을 수가 없어서 결혼했어요. 나중에 이 미갈이라는 아내로부터 다윗은 또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온 백성이 기뻐하고 춤을 추는데 다윗도 앞장서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흘러내리고 속살이 보였어. 아내 미갈은 집안에서 창밖으로 내다보다가 채신머리도 없이 왕이 백성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그렇게 무례한, 여러분 이게 사랑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같은 말이라도 가시가 돋친 말을, 여러분 부부간에도 얼마든지 상처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 아내가 사랑으로 하는 말인지 가시 돋친 말인지 다윗이 바보입니까?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 그래도 이래저래 참아가며 살다가 아들, 딸 낳고 사는데, 나중에는 큰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물론 이 압살롬도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는 아들인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세상에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이뿐인 게 아니에요. 평생을 충성하고 충신하겠다고 하던 그 충신들이 다 돌아서서 역적인 아들 편에 섭니다. 그렇게 천천만만으로 우르르 받들던 백성들도 다윗이 맨발로 머리를 풀고 울며 쫓겨가는 광경을 봅니다.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먼지를 날리고. 다윗의 생애는 어려서부터 전체가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우리의 트라우마를 다윗에게 비교할 수도 없어요. 문제는 이제 이 마음의 상처를, 트라우마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단은 마음을 털어놔. 우리 정신과 의사들도 여기 찌르고 이 질문하고 해가지고 그 마음속에 꽁꽁 감추고 숨겨놓은, 그리고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을 끄집어내려고 자꾸 진단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도 질문에 걸려가지고 이제 이 브레이크가 열려가지고 터지기 시작하면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고 나면 괜찮아요. 근데 그거 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자기 인격도 미숙하고 전혀 마음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열지를 못해. 다윗이 이런 엄청난 트라우마의 일생 가운데 그래도 성군이 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고 오늘 4,000년, 5,000년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다윗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마음을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쏟지 않고 닫고 있으면 고인물은 썩듯이 마침내 우리의 마음만 썩는 게 아니라 인생이 썩어요. 어떤 실패의 트라우마 하나 때문에 평생 짊어지고 도전이 없습니다. 도전을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발에다가 족쇄를 채워가지고 꼼짝달싹을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족쇄를 끊어야 돼요. 닫혀있는 마음의 비밀의 문을 열어야 돼요. 쏟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체인징 마인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오늘 다윗이 이런 과정을 어떻게 넘어가는가를 봅니다. 엄청난 배신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족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디를 가도 편안하지 않아.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극단적인 말로 쏟아내기 시작해요. 아주 비탄한 가운데 폭포수처럼 쏟아냅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그 마음에 깊이 담아두었던 상처들을 다 쏟아내는데, 오늘 2절 보세요. 2절 109편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겁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난 사랑으로 은혜를 대었는데도 저들은 악으로 갚았습니다. 난 사랑을 베풀었는데
저런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악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아주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해요. 6절에는 사탄을 그 오른쪽에 세워서, 8절에는 제명에 살지 못하도록 급사하게 해주세요. 9절에 저 원수들 자녀들조차 다 애비 없는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주세요. 10절에 그 집 자녀들 다 거지가 되게 하고, 11절에는 재산이 있으면 고리 대금업자에게 몽땅 다 빼앗기도록 하세요. 13절 보시죠. 자손들은 고아가 되고 대가 끊어지게 하소서. 14절에 그 집 조상들의 죄까지 다 파헤쳐서 묘까지 파버리면 좋겠습니다. 17절에 저들이 저주를 좋아한 대로 고스란히 다 저들에게 저주가 돌아가게 했어. 19절에는 저주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하소서.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은 자기 트라우마의 고백이에요. 이제 문제가 있죠. 저주의 기도를 해도 되는가? 어쨌거나 이 문제는 조금 후에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트라우마가 있으면 이건 어떤 방법으로든지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 아내하고 설악산 켄싱턴 호텔에서 우리 기독교 상담자 치유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거기까지 가서 한 일주일 동안 훈련 받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평신도들도 신청해서 참여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상처를 치유받고 싶은 사람들이 그 세미나에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은 따로 이렇게 또 좀 교육을 하고, 그분들은 그분들끼리 교육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하는 일이 이제 한 사람씩 한 팀을 만들어서 목사님 상담자하고 이제 평신도들 문제를 가지고 온 내담자들이 조용한 방에 만나서 이제 서로 힐링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저에게 배당된 내담자는 인천에서 왔다는 어떤 젊은 여성도였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느 교회 댕김인데 집사도 하긴 하는데 신앙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점 이 얘기를 하면서 문제를 향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접근을. 근데 본인도 이제 상담 받겠다고 왔으니까 좀 마음을 최대한 열긴 여는데 처음부터 열지 않아요. 막 감출 건 감추면서, 그래서 단계적으로 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질을 접근하니까 불안하면서 떨리는 음성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세상에 존재하지 말았어야 될 사람입니다. 누가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자기를 배 안에 가졌을 때 그 소리 들었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 본인 소리니까 그 시어머니가 어머니에게 구박하는 소리도 들었대요. 너 이번에 아들 못 낳으면 우리 집 귀신 될 수 없어, 나가야 돼. 그러니까 그날로부터 이 엄마가 뱃속에 가진 아기가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는지 짐작을 했는지 어떻게 하든지 끊어버리려고 별 방법을 다 해.
그걸 엄마 뱃속에서 다 들었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한데 본인이 들었다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태어나서 철이 들면서부터 자기는 없어져야 될 인간,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인간. 그래서 어머니에게 아주 분노가 있고 배신감이 있고 이 버림받은 유기감 때문에 어머니를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고 원수로 생각합니다. 원수로. 나가서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어린아이가 겨우 붙어서 살긴 사는데 지금까지도 몸만 있었지 마음은 전혀 엄마하고는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이제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그 엄마가 평생 그렇게 원수처럼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그 엄마가 집사님을 위해서 그래도 뭔가 요만큼이라도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 것이 혹시 비슷하게 생각나는 게 있다면 뭘까요? 모르긴 했는데요. 제가 자다가 깨보면 엄마가 없고 그렇대요. 나중에 보니까 밤중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새벽기도 가서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알긴 알았대요. 알긴 알았. 그러면서 어느 날은 자기가 고은이 잠드는 줄 알고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딸을 행하신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보내신 딸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겠는가. 잠결에 은근히 들으면서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 위선자 자기 죄가 부끄러우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그러면 딸이 엄마의 심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래서 이제 그 침대 시트를 하나를 뒤집어 쓰고 상담자하고 내담자가 지금 여기는 엄마 자궁 아닙니다. 자궁. 엄마가 태아에게 하는 소리 다 들으셨다고 그랬죠. 시어머니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표독하게 싸워치는 소리도 들었다면서요. 그 엄마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자. 그리고 이제 상담자가 엄마의 신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집안으로부터 이제는 불안하고 쫓겨.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딸아이가 아니라 이제 태아가 흐느끼는 거예요. 이게 드라마 세라피인데요. 엄마의 심정을 이심전심으로 느끼는 순간에 엄마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막 통곡을 하는데요. 막 호텔이 떠나갈 정도로 통곡하고.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그 엄마를 나는 미워했고 나의 생명의 원수로 여겼다.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내 편견을 가지고 엄마도 실수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 당시에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집안에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 가지고 여기까지 길러주신 엄마에 대해서 나는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엄마로 앞에 앉아있는 상담자를 끌어안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 이게 이제 요즘 정신과 치료법에서 이 표출 치료법, 익스포잘 세러피라고 해서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범도 자기의 죄를 드러내면 그다음부터는 편안하게 자요. 다 포기하고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겠다는 열린 마음으로 편안하게 회복해요. 근데 이 드러내기 전이 문제예요. 드러내기 전까지가.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감춰져 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회개하고 여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데 어느 한 부분은 딱 감춰놔요. 여러분, 그것이 있는 한은 우리 믿음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요즘 정신과 전문의들은 이 익스포잘 세러피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미 성경에서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이 방법을 쓰신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건 개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민족들에게까지도,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붙들려가 있는 이 억울하기 짝이 없는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좌절감, 패배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배신감, 자기들이 선민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도 그런 백성을 향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부르짖는 순간에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으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근데 여기서 자백이라는 단어, 깨끗하게 한다는 단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백이라는 건 confess, 육하 원칙에 의해서 모든 걸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런 죄를 범했는지, 그런 일을 왜 벌였는지 그대로 재현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귀가 없습니까? 생각이 없습니까? 못 보십니까?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고백하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면 모든 불의에서, 트라우마에서, 상처에서, 길티 필링에서 카타르시스 될 것이다. 깨끗하게 된다는 말이 그리스 말로는 카타르조예요. 카타르조. 하나님이 들어서 네 비밀을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감추고 있던 그 모든 비밀을 털어놓으면 내 스스로 카타르시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못 들으셔서 부르짖으라고 할까요? 그분이 우리의 형편을 몰라서 낱낱이 죄를 고백하라고 할까요? 다 아세요. 왜 모르십니까? 결과적으로는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은 꽁꽁 묶어놓지. 꽁꽁 묶어놓고 안 해요. 하나님한테도 안 하고.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알아서 그냥 아까 입에 담지 못할 엄청난 저주를 퍼부어대는데, 여러분이 성도들이 저주 기도를 하는가, 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못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런 엄청난 고문을 당하면서도 저주한 적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지. 로마서 12장에 봐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그랬지, 저주하라고 말하지 않았어. 예수님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이 하는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용서의 기도는 했지만 저주의 기도는 하지 않았어.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다윗처럼 저주의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다윗은 왜 저주의 기도를 했는가? 여러분,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죠. 다윗이 고백하고 쓴 시편이 73편입니다. 73편. 절반 이상을 다윗이 썼어요. 그 73편의 다윗의 기도문 가운데 오로지 3편, 58편, 109편, 137편, 이 3편이 저주의 기도예요. 그러면 다윗이 저주의 기도를 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아니요, 다윗은 70편은 저주 기도가 아니라니까. 73편 중에 3편만 저주의 기도고 나머지 수십 배가 많은 70편의 기도는 하나님 찬양, 저들을 위해 축복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기도지, 저주의 기도는 3편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저주의 기도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게 첫 번째 결론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의 감정을 다 열어놔야 된다. 열어놔야 된다. 감정에서 감출 것이 있고 고백할 것이 있고 그렇게 구분을 시키는 것은 기도의 원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출 건 감추고 착한 아이처럼만 굴면 속으로는 멍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점점 싹이 트고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도 한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내가 만들어버리고 갇혀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저주의 기도를 할 수 없고요. 오늘 다윗이 73편 가운데 오늘 말씀 저주의 기도를 하다가도 보십시오. 21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며 중심이 상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하나님, 나는 아버지로부터, 형들로부터, 장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신하들로부터, 아들로부터 수많은 상처를 받고 살았지만 나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내 중심이 상합니다. 나의 가는 것 석양이 그림자 같고 메뚜기 같습니다. 금식함을 인하여 내 무릎은 약하고 내 육체는 수척해지고 모든 사람이 나를 보면 해방거리로 알고 머리를 삐죽거리면서 비웃습니다. 나 어떡하면 좋습니까?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게 다윗이 토한 하나님 앞에서의 본심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속이 상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주의 기도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것처럼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윗도 저주시 58편 11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사람의 말로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다윗이 초점을 맞춘 것은 하나님 그 원수들과 저들에게 공의의 하나님을 좀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알게 하도록, 이게 목적이지 원수들을 저주하는 것이 다윗의 목적은 아니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크고 작은 트라우마가 있고 상처가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털어놓을 수 없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털어놓으셔야 됩니다. 원수를 저주하는 마음으로라도 그래야 그게 맺힌 게 풀리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내가 잘못된 것을 알고 저 원수 흉보다가 보니까 나도 옛날에 그 원수하고 똑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요? 피장파장 니나나나 똑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받아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받지 못할 사람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시는 말씀 요약하면 우리의 모든 트라우마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을 자백하라. 그리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